이 세상에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는 가치가 있는 말도 있고 참 헛된 소리도 있고 또 시끄럽기만 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권세가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아직 젊은 30대 초반입니다.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이신데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초기에 안식일마다 이 갈릴리 지역의 회당 모임, 이 안식일 회당 모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회당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이 더러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옵니다. 권세, 권위, 참 좋은 것입니다. 그 권세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것을 이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를 보면 좀 설명이 잘 되기도 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이 본질로부터 오는 무엇 또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이 뭐뭐으로부터란 말이고 또 우시아, 그게 이 본질 또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권위는 본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본질, 이 본질을 제대로 알면 그 권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권위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질, 이 본질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질, 이 본질은 최고 통치자의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그것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 권세,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위와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 율법 교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들, 이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의 선생인 이 납비들을 통하여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4절이나 17장 또 14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은 이렇게 권세,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지르게 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같이 하려고 하니까 좀 놀랄 것 같으니까 작게 하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 놀랬다고 합니다. 사실 한바탕에 소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나오라고 하시자,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 듣고 귀신이 도망가는 중에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참 좋은 소란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 더러운 귀신, 이것은 더러운 마귀의 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귀신을 잘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사람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이 뇌의 두뇌에서 일어나고 하는 이 정신적 질환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현상들을 이 정신적 질환, 정신질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약물 치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고 이 무당들의 굿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무당들의 굿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 권세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이 더러운 귀신에 대하여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의 이름이 먼저 그 귀신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더러운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악한 영. 이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귀신을 말할 때는 이 귀신이라든지 또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리고 귀신할 때 이 귀는 다이모니온이라고 이 영적 존재, 신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퓨뉴마, 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귀신, 이렇게 짧은 단어가 아니고 적어도 2단어 또는 3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악한 영인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악한 영.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천사들의 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이나 또는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천사들의 무리가 귀신, 더러운 악한 영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귀신은, 더러운 악한 영은 그러니까 여러 이 지역,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조상들의 신이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또 많은 지역에서 이 죽은 사람들의 영을 갖다가 귀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 귀신들이 조상들의 영이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여러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 유교권인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이 아프리카에도 이 조상숭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예. 이 조상숭배하는데 이 귀신들을 자기들의 조상들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필리핀이라든가 남미에서도 이런 조상숭배, 귀신숭배가 있어서 그 지역 교회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영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 귀신들의 정체를 알 때 우리는 귀신, 더러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 귀신이 사람을 미혹하고 장난을 치는데 제일 성공하기 쉬운 때는 그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때라고 합니다. 분명히 더러운 악한 영이 있고 그 더러운 영의 유혹도 있는데 이 악령의 역사가 있지 않다, 없다는 것을 믿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얼마든지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 장난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쫓아낼까요? 그것은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귀신은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전문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치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 악마 숭배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쪽으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쪽 동부에서만 지내고 있는데 악마 숭배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악마 숭배자들의 대부분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래프트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귀신들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마치 쓰레기를 좋아하는 쥐들과 같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좋아하잖아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쥐가 보입니다. 쥐들이 먹이가 있는 곳에 모이죠. 근데 그 쓰레기를 치우면 쥐가 그냥 떠납니다. 오지 않습니다. 왜? 굶기 때문에. 아무리 쥐를 많이 잡더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쥐는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면 쥐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악령을 쫓아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있는 또 감정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은 더 이상 있을 곳을 알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신은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쫓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이 이 깨끗함으로 표현된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곳만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 잘하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이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고통이 더러움의 토양 또는 온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이 고통은 자기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옆 사람, 이웃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합니까? 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특별히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면 귀신의 힘은 현저하게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힘,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드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힘, 용서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정체를 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그 정체를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러움이 드러나고 참된 진리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러움은 드러나는 것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거짓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령,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악한 영들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셋째, 더러운 악한 영은 예수님에 대하여 거룩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세주, 메시아를 뜻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 귀신, 더러운 영이 악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천사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랑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입니다.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심판,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 거기까지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왜 귀신들도 그걸 알고 두려워서 떤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귀한 말씀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중요한 말씀. 어떤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라고.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집을 나가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었던 둘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보고 정말 뛰어나가서 아들 반겨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쭉 있었던 첫째 형은 이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집에서 잔치한 소리가 나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그냥 억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직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2의 탕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의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율법 교사, 서기관들을 말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심판만을 너무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이렇게 하면 벌받아, 너 심판받을 거야.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책망, 심판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지 않게 하여 위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 율법을 통하여서, 참 이 귀한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를 보는데, 공의의 율법 맞아요. 그런데 그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정말 이 디카요 순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일부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권위의 근거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졌던 그 말씀은 분명히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그들과 다른 이 사랑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달리 진리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사람들은 볼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감동하였고, 그 말씀이 권위 있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말이 권위가 있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자기의 말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따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귀신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나갔지만 그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막 소리가 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넘어뜨리고 날랐지만 그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전하셨던 권위 있는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은 목소리가 큰 것이라든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니 주여 더럽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도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칭오와 또한 이 두려움과 공포가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 사랑으로 알려주시고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이 권위가 되어서 악한 영들도 쫓겨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더럽고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고 그 영에 사로잡혀서 오늘 또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